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밝혀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알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나의 지금의 모습은 과연 살아있는지 안가? 나는 지금 정말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나는 과연 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먼저 알아져야 되겠죠. 그럼 내가 산자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났지? 나는 도대체 그러면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어떤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했는데 그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생명은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왜 나에게 그 생명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쭉 한번 보시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한 시간으로 사실 부족한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어디로 쫓겨났냐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후에 화염검을 든 천사가 그 길을 생명으로 가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어느 누구도 그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차단된 것.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아예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두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에 똑같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또 어디에서 말씀하냐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성막을 어느 방향으로 문을 열어 놓으시냐면 동쪽으로 문을 열어 놓으셔요. 아니 남쪽도 되고 서쪽도 되고 북쪽도 되고 다 될 텐데 왜 굳이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희생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굳이 동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요단 서편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요단 서편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끔 하십니다. 왜 이 동편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그 동편에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며칠간 거하게 하려면 사흘을 거하게 합니다. 아니 굳이 왜 사흘이냐? 사흘을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행하게 합니다. 유월절의 그 모형이 뭐였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3일을 유하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행하게 합니다. 번제단에서도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맞이합니다. 번제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유다 땅이 아니에요.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을 의미해요. 그 요단 동편으로 예수님도 그곳으로 다시 가서 지금 무슨 모습을 해가고 계시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굳이 왜 다시 또 요단 건너와가지고 다시 또 왜 또 건너서 유다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아니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언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없앨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굳이 요단 동편에 건너갔다가 이제 제자들 보고 야 다시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 제자들이 하는 이상하죠. 아니 방금 전까지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지금 빠져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왜 또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그를 깨울 수 있습니다.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갑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이러한 번거로운 일들을 하시냐고. 그리고 성경은 왜 그렇게 굳이 각각의 그 지명들을 가리켜서 요단 저편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냥 유다 땅에 있다가 그냥 들어가시면 되지, 굳이 번거롭게 요단 건너편에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이제 사망에 놓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면 그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자가 지금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좀 읽고 이제 뒤쪽으로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넣어져 있는 이 돌 무덤 앞에서 그 돌을 치워놓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돌을 치우기 전에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죠. 냄새나고 더 이상 볼품 없고, 아니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망이 없는, 다시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돌문을 치우라, 돌을 치우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냄새가 풀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살 가망이 전혀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자, 그 모습 그대로 군대에 감겨져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죠. 이미 그는 죽은 자, 더 이상 그에게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죽음에 얽매여 있고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던 그를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그에게 들어가 그를 살려냅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입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사망에 얽매여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사망에 얽매여서 생명이 무엇인지,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입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이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단절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요단을 건너서 나사로에게로 들어가자, 야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저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일들을 안 하셔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병든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굳이 안 찾아갑니다. 그 신하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아,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번거로운 일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왜 우리가 그 생명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은 자의 모습을 모두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과도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 봉도에 꽁꽁 묶인 것과 같은 사망의 곳에 묶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산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의 생명이 너에게 나타나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넘겨준 생명이에요. 하늘의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생명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뭐예요?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돼요. 그 하늘의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묶여있어요. 이 생명이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부활의 생명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했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결코 그 생명을 나에게서 그냥 품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정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나는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사랑, 희생, 섬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나를 택하지 않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그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놓은 그 생명을 온전히 내어놓은 그 섬김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연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부활주일날 와서 부활주일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자고 했으니 주님 죽음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과정은요,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그냥 생명이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피 흘림,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파손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든지 그 파손된 배에서 그냥 혼자 뛰어나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가면 살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로 내려옵니다. 나는 배 밑바닥에서 올라갈 길이 없어서 막막한 가운데인데 이 사람이 뛰어 내려와요. 그러더니 자기 등을 밟고 올라가라고 해요.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등을 밟고 올라와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의 등을 밟고 누군가의 어깨를 밟고 살아난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멋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등을 밟고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을까요?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이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이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야, 난 운이 좋았다.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나를 살려줬어. 내가 운이 좋았지. 그럼 그 사람은 운 나쁜 건가요? 재수 없어서 내 눈하고 내 눈이 마주쳐서 그 사람이 그 파손되고 가는 그 배 밑바닥으로 내려왔던가요? 그리고 나는 운 좋게 그 사람 등을 어깨를 밟고 올라와서 살고 그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건가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 내 삶 속에는 그의 생명도 같이 내게 주어진 겁니다. 그의 삶도 함께 내가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길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부활의 기쁨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타나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